자,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조금 훑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1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자, 2장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아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너희도 죄인이다. 자, 유대인도 뭐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뭘 반발할까요? 우리는 율법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과 구별돼서 할례 받은 족속입니다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율법 받은 것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를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가 죄인지 죄의 기준이 없으니까. 죄의 기준이 없으면 죄를 져도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뭐가 되어준다? 기준이 되어진다. 거울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 얼굴을 내가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거울에 비춰보면 얼굴에 뭐가 묻은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인단 말이죠. 지난 주일인가 우리 아들이 밥을 먹는데 계속 볼을 닦아줘요. 왜 그래? 그랬더니 피나요 이러는 거예요. 야, 무슨 볼에서 피나?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볼을 이렇게 닦아주더라고요.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뭐가 있어서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아들이 보고 닦아주는 거예요. 얘가 볼 때는 더러우니까 닦아주는 거고, 나는 안 보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였다.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마음에 가책을 받아보셨습니까? 가책 받아봤나요? 의열이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 아니면 난 떳떳하, 난 내 양심에 떳떳하고 이롭고. 1번, 2번. 양심 가책 받은 거 생각나는 게 없어? 역시 착해. 아주 순수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따라 살려는 마음들을 가졌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 적은 있나? 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결국에는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따라서 가책을 받게 되고, 양심을 따라 살려는 본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사세요? 되게 무딘 감각을 갖고 있다. 난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그냥 무뎌요. 무디면은 뭔 말이야?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그럼요, 절망이에요. 왜 절망입니까? 도저히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안에 본성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느껴보셨습니까? 여기서 크게 끄덕끄덕해야 믿음의 씨름을 했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고 율법이라는 게 있고, 그 두 가지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율법과 양심에 따라 모든 사람은,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이 3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 오늘 나눌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하나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의 길. 근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은 행위죠. 양심을 따라 사는 삶도 행위죠. 그런데 행위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뭡니까? 양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계속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내가 하게 돼요. 그걸 하면서도 내가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내가 난데 내 맘대로 안 살아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명이 그런 거예요.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어? 최근 1년 안에 어릴 때 말고 안 했어?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언가를 이렇게 갖고 싶은 욕심을 품는 것도 도둑질이다. 그런 욕심 품어봤어? 신형 자동차, 큰 사업체 욕심 품어봤어? 그거 도둑질이라고 주님이 여기신다라는 게 기준이고 율법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살려고 애쓰는 입장에서는 절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 상태. 그런데 그런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잖아요. 내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절제하지 못하는데, 컨트롤 안 되는데, 내 생각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온전해집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내어주신 길이 뭐냐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로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유대인도 있고 대다수가 이방인이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자랑이 되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기도하는 것이 자랑일까요? 아닐까요? 나로 말미암는 건가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면 그럼 방언이 터지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네 심령을 위해서 유익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가 방언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겁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없는 느낌도 있는데 좋지 않은 쪽으로 행위가 자랑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할례 받은 거, 율법을 받은 거, 이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행위에 대한 자랑들을 늘어놓으려고 할 때가 있고 그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2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3절엔 뭐라고 합니까? 왜 의롭게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 구원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 행위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냐? 율법은 당연히 없었죠. 후대에 한 400~500년 이후에 모세 때에 율법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보다도 한참 앞에 조상이에요. 조상. 의미가 없고,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보면은 의롭게 되었다.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4절 5절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상속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상속자. 엘리에셀, 하나님 나 늙었는데 내 몸종 엘리에셀 얘를 상속자 삼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그래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아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을 꺾어내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관념과 내 삶의 모든 패턴들과 이것들을 다 그냥 꺾어내고, 쉽게 말하면은 전통적인 것이었어요.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5절에 뭐라고 하는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거예요. 이와 같으리라. 야, 너의 상속자가 날 거야. 조바심 갖지 마. 하늘의 별들을 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리고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율법보다도 아브라함이 앞서였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의롭게 된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율법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자랑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율법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죠. 율법과 함께 또 한 가지 자랑한 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받았어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창세기 몇 장에 있었습니까? 15장에 있었어요. 17장에 할례를 행했는데 15장에 의롭게 됐어요.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에서 17장은 15장, 16장, 17장 우리는 이렇게 읽어가지만 15장에서 17장까지의 시간차는 14년입니다. 14년. 그러니까 의롭게 되고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아무 의미 없어 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은요, 구원받는데 의롭게 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만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솔로몬? 사울? 다윗이죠. 다윗도 말해요. 다윗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행위는 어떤 것만 생각납니까? 다윗의 행위, 간음자, 간음한 사람, 유부녀 꼬신 남자. 어떻게 생각해? 이게 뭐야? 목을 댕강? 유부녀 꼬신 남자예요. 그리고 그 감추려고 해서 그 남편을 죽였는데, 그 남편이 다윗의 용사 중 33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부하였는데 그 부하를 죽였어요. 자기 간음한 거 가리려고. 그래서 다윗의 행위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간음과 살인입니다. 간음과 살인. 다윗이 여기 딱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어머, 이렇게 이럴 것 같지? 그래, 안 그래? 간음과 살인이에요, 행위로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왕이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입니다. 오늘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다윗은요 왜 의롭게 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아서 의롭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의롭다 함을 입었느니라라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입었대요. 그러면 본질은 나는 뭡니까?
살인자요, 간음한 자예요. 다윗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살인자요, 간음한 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를 확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가 덮여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실 때 너는 네 속에 죄인이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죄를 예수로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선포됐습니다. 거기에 또 누가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셨다고요. 그런데 그와 같이 누구를 여기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입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함을 입은 자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에서는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이 니트 티셔츠 안에 뭘 입었을까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오늘 목사님 뭐 입었어? 라고 하면 뭐 입었다고 말할 것 같아요. 검은색 니트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아내 거를 입었으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온유 옷을 제가 막 그냥 꺼내서 우리 아들 거를 입었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여러분 눈에는 제가 뭐예요? 검은 니트 입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예수의 의로 입었기 때문에 의롭게 봐주신다, 여겨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입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값싼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옛날 밀양부터 해서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 영화, 시리즈들 여기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는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뭐 이런 아주 그냥 파렴치한처럼 비춰진단 말이죠. 왜 그렇게 비춰질까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한 그 회개를 값싼 회개로 우리 스스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시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한 회개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32절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종일토록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끙끙 앓아갖고 뼈가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다윗은요 그 죄가 그 살인과 그 간음의 죄로 인해서 뼈가 아주 그냥 약해지는 것 같은, 뼈가 아주 그냥 푹 고아낸 그런 사골 우려낸 그리고 버려진 뼈다귀처럼 자기 뼈가 그렇게 약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주야로 주의 손이 누르니 고통 속에서 진액이 빠져서 진액이 빠진 여름 가뭄 그 논밭 쫙쫙 갈라지는 그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이 막 누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51편에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회개하는 내용이죠. 시편 51편이요. 뭐라고 회개합니까? 눈물을 침대가 둥둥둥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다윗의 회개는 정말로 뼈저린 아픔과 고통과 진액을 다 쏟아내는 그런 고통의 씨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회개란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그런 회개가 있었나?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은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은 사람인가? 입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자, 그럼 중요한 결론적인 게 필요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뭘 믿어서 의롭게 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게 된 두 가지 믿음. 그게 뭐냐면 첫째, 믿은 바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은 관념인가요? 리얼이에요. 실제예요. 이 믿음은 실제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진 않았어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게 하셨죠. 멈추게 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가는 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시간도, 열정도, 재정도,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 은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죽게 돼요. 죽을 겁니다.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보십시다.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이삭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없는 자손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세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항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됩니까?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절망, 낙심, 패배, 좌절 뭐 이런 것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야 믿어지죠.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이 내 심령에 확증이 돼야 믿어지는 거겠지. 여기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냥 축복합니다 뭉뚱그린다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것에 대해서, 내 삶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음이 여러분 스스로 확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꽉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토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GT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로마서 지금 GT를 하잖아요. 로마서를 그냥 쭉 읽고 오늘 거 읽고 매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16장밖에 안 되는데 짧은 16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로마서 16장을 쭉 읽어요. 아, 나는 읽을 시간이 잘 없고 읽는 습관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듣는 거 뭐죠? 공동체 성경 이런 거 틀어놓고 성경을 계속 들으세요.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려면 1.25배속, 1.5배속 좋아요. 들을 수 있는 만큼 그 속도로 들어보세요. 쭉 듣고 오늘 거를 조용히 차분하게 묵상해 보세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 당일날에 해당되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죠.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감동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기 프로그램이 I am 복서더라고요. 아세요? I am 복서. 결승 하나 남았는데 아십니까? 마동석 나와갖고 그 권투 선수를 하고 권투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재미없는 게 권투 아닙니까? 근데 그 권투가 요즘 인기가 많대요. 쓱 봤는데 그거예요. 뭐 이렇게 그 프로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 이 사람들이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들이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풀어요. 근데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푸는데 은근 멋있다는 거예요. 알아? 그리고 포를 이렇게 뻗지를 않아도 어깨를 이렇게 하면 뻗은 것과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푸는 거래요. 이렇게 어깨로. 근데 그냥 흉내를 못 낸대요. 근데 마동석이 옆에서 뭐라면은 이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거라 이건 어떻게 설명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 이거는 격가지고요. 이거 오늘 설교 끝나는데 IM 복서만 생각나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이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스피릿,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영의 감각이 열려야 합니다. 어떻게 엽니까? 이건 말해줘서는 안 돼요. 어릴 적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배어져 있어야 돼요. 자,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어려서부터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라는 표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묵상을요, 당장 뭔가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몇 번 하다 멈추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동도 마찬가지,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 하다 마는 것도 괜찮지만 무리해서 조금 하고 많은 애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럼 몸을 더 해치지 않을까요? 조금씩 꾸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꾸준해야 돼. 어떤 목사님이 그 카톡으로 뭐 영상 몇 개를 보내줬어요. 쇼츠였는데 뭐냐면 러닝하는 거. 처음에는 욕심내지 말고 1km를 천천히 뛰래요. 1km만 천천히 뛰래요. 1km는 우리가 걸을 수 있잖아요. 쉽게 걸을 수, 한 10분이면 걷잖아요. 10분이면 걸을 거예요, 대충. 뛰어가면은 그 천천히 가래요. 그래야 무리가 안 간대요. 그리고 조금 더 생기면은 5km까지 해보고 속도 내지 말고 천천히.
그러면서 몸을 조금씩 체력을 높이면서 러닝을 하면 이게 그 부자들이 습관이래요. 이 뇌를 깨우고 뇌에 자극을 주고 맑게 하고 뭐 이런 거다고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근데 당장 읽는다고 뭔가 건강해졌어, 근육 생겼어, 이게 됩니까? 안 되지. 헬스장 첫날 갔어요. 근데 근육 빡 붙었어, 이런 느낌이 옵니까? 아니면 아프기만 합니까? 아프기만 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면요,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니까 무게를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조금 달라요. 처음부터 많이 먹어도 돼요. 경련이 안 나요. 알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예요. 20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GT를 꾸준히 하길 결단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걸 결단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 감동하면, 감동을 주면 순종하세요. 그 순종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여서 아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늘상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나의 하나님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로마 성도들도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지금 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믿음의 근본은 말씀이다 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